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쏟기, 그 다음에 일곱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소리, 다 뭐냐면 말씀의 이 땅에 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제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말씀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90억 각 사람이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각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담은 말씀으로서의 그릇이고 우리가 바로 대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항아리란 말이에요. 횃불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마음밭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이미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밭에 전능자에 의해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냐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 버려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규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른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여러분들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규정 안 돼요. 규정 못 한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릿수 기준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절대적 선과 악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 그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 마음밭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기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심어놓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동일시한 다음에 열심히 자기가 규정한 선악을 행위로 행해요. 그러면 그 선악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지도 않은 나무를 있는 것처럼 심어서 맺은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각자 자기의 의로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렇지,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복이지,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지,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이게 바로 천국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어마어마한 문화를 구축하는 거,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자기 밖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상화시켜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바벨탑 쌓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90억 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이름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원래는 뭐냐면 하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하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름, 육체의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선악을 규정해서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존재들, 그 존재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표적으로 주어진 거냐? 바로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각자 안의 마음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 각자는 말씀 육신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근데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조차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지금 죽었다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껏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인정하냐면 이 겉껍데기를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게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또 착각을 해서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육신의 옷은 이건 우리가 입고 있지 않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90억 각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 피조물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죽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아니 나는 지금 사페랗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죽은 존재라고요. 왜 죽은 존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 아니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아예 아싸리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은 걱정스러운 존재들은 누구냐면 성경 66권을 육신의 생각으로 읽고 풀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이나 생각, 세상 사는 지혜로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이 땅이 전부고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고 이게 다라고 여기며 유배를 보냈더니 자기가 죄인인 거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거기 유배지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성 쌓고 마을 만들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단들,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2000년 전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바로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너희가 바로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 율법의 예수야. 그게 바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다. 근데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 육신 예수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고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임당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바로 무투타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나라고 하는 땅에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그리고 그 미랄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썩어서 싹이 트이잖아요. 생명이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육신으로서의 예수는 죽고, 말씀이라고 하는 육신이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육신이 우리 각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 육신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2000년 전 예수 그 모형으로 주어진 그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요. 죽임 당해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세대주의, 사람 생각, 교훈, 윤리, 도덕으로 읽어내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보편적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이단,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는 두말할 나위 없고, 그들이 바로 다 말씀 육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 말씀 육신 안에 말씀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게 결국 사람 생각으로 곡해된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 육신, 그 육체, 그 나라고 하는 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한 예로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세대주의, 율법, 윤리, 교훈, 사람 생각으로 읽어내서 내 밖의 세상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바로 육신의 예수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에요. 그걸 죽이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죽이기 위해 일곱 천사, 곧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을 가진 칼로, 그게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나라고 하는 머리 빨리 베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내 육체 육신의 생각, 성경을 내 밖에 두고 문자로 읽고 세대주의로 읽어버리는 거, 내 밖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두고 바라보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바라보는 거, 그게 나고 내 얘기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 채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육신의 생각, 나의 육체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일곱 대접을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그 밀알이 썩어져 없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진리, 그게 어떻게 모형으로 그려졌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죠?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그 말씀으로서의 씨앗,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곧 그게 땅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마리아들, 쓴물이 모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밀알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들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래서 마리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므로 16장 2절이에요. 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으니, 땅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90억 각 사람, 거기에다가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7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각 사람한테 말씀이 떨어지면 죄, 어둠, 이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저주의 바다. 그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사건을 비유와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게 결국은 내 얘기구나, 내가 결국 예수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네,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대, 나는 죄를 사함 받았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답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로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16장 3절이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예수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문자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뭐 무조건 그냥 전능자가 자기 안 믿으면 다 때려잡아 죽이고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90억 각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90억 각 사람 각자가 자기가 왕, 하나님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가 율법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거,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성경을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90억 각 사람 안에는 이미 성경이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다고 그랬으니, 그렇지 않으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각자를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각자를 무트타무트로 죽여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목이 빨리 잘려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해방,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발 좀요. 응?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요.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 그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혹은 이단이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성경을 엉뚱하게 그렇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이단 사상이나 뭐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지침으로 그렇게 곡해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복음이 진짜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지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 그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육신의 생각이 죽임 당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